금이환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금이환양.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로서 타지에서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옴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흙수저들,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마도 이 금이환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 중국의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을 초토화시킨 함과 그 측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 함양을 수도로 삼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일축하면서 항우가 금이 야행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하여 사용한 말입니다. 금이 야행이라고 하는 말은 밤에 비단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알아주느냐? 그렇죠? 밤에 비단 옷을 입고 돌아다녀봐야 물론 뭐 지금은 대낮처럼 밝지만 옛날에는 어두웠잖아요. 어두우니까 이게 비단 옷을 입었는지 누더기 옷을 입었는지 밤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 성공한 걸 보여줘도 까이냐? 그러니 함양에 있어봐야 소용없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내가 성공한 게 드러난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금이환양과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에 대한 보상, 그것이 재물이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랬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실 성공으로 인하여져서 금이환양과 같은 그런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지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을 다 알아요. 야,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거만해졌구나. 저 사람이 금이환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공이나 혹은 우리의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결과이고 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거부가 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금이환양이죠.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란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야곱이 금이환양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왜 야곱의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면 사실 이 야곱은요 에서의 분노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에서의 분노가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에서의 분노는요 풀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에서의 분노는 아직 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고향을 돌아가면 야곱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금이 환양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상황은 사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하여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3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도. 하지만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고 있는 빼앗고 라고 하는 말은 가져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도둑질을 의미하지만 구절에서 사용된 빼앗아 라고 하는 이 말은 되돌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들 것을 도둑질했다, 훔쳐갔다, 가져갔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곱은 아니에요. 되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사이에 야반 도주를 하듯 하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며칠이 지난 후 라반이 알게 되었고 야곱을 추격하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을 추적하는 이유는 야곱이 자기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갔을까요? 이 드라빔은 상속을 상징하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 라반의 아들들에게서의 상속권을 훔쳐서 야곱에게 옮기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라반은 라헬이 낙타 한 장 아래에 숨겨놓은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물론 야곱도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변하죠. 그러나 사실상 이 야곱의 항변은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야곱은 살았지.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든 삶들을 빼앗긴 것 같고 도둑질 당한 것 같지만 되돌려 놓으시는 그런 채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7일을 쫓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7일은 그냥 날짜로 7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야곱 이름이 머물렀던 길르앗 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라반이 야곱을 뒤쫓을 이유는 야곱이 자신의 것을 훔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훔쳤다고 생각했습니까? 먼저는 딸들을 훔쳤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손주들. 야곱이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낳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라반은 그것이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짐승 때, 야곱이 거부가 된 그 짐승 떼들, 그리고 자신의 집안 신으로 모시고 있던 드라빔. 그래서 그는 26절에서 야곱에게 대하여 그가 훔친 것에 대하여 저 말할 때에 26절은 내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7절에서는 나를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0절에서는요. 내 신들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야곱은 라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이 모든 재물들, 그것들을 모았다
자기의 것들을 빼앗아서 가져가서 야곱이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물질만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처럼 내 것도 내 거, 저 사람 것도 내 거, 그런 심정이죠. 그러나 이웃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이 정말로 금이 한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마음이 상하고 일부러 그의 성실함을 비난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가?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상황을, 야곱의 마음들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나쁜 말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평판들을 듣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의도적인 좋지 않은 평판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쨌느냐 하는 이야기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봉사했습니다. 7년은 레아를 위하여, 7년은 라헬을 위하여, 그리고 6년의 세월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0번은 실제적인 숫자, 횟수로서의 10번이 아니라 꽉 채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완전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반은 야곱과의 수없는 계약들을 위반했다는 거죠. 너무 빈번하게 위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뒤집으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친 사실들을 알고 라반이 추격해 왔죠. 7일이라는 시간은 단지 7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에요. 긴 시간을 거쳐서 추격해 왔어요. 왜 추격했는 줄 아세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딸들, 손주들, 양떼들, 그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라반의 추격은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24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시어서 야곱에 대하여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야곱을 다 쫓아왔는데 이제 야곱을 붙잡았고 다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야곱이 그런 야곱을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라반의 계획을 야곱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지 못합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긴 했으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임신
임신한 양과 염소가 유산하지 않았고 라반의 고기를 일절 먹지 않았으며 맹수에게 죽거나 도둑맞은 가축은 배상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관례로 말하자면 목자는 그런 일들을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라반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목자로서 자신의 일에 성실했고 또한 인내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서도 눈 벼칠 겨를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가축들을 잘 키워내고 그런 필요가 없는 때조차 손실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한 모든 괴로움들을 보시고 야곱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셨고 그렇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깨닫는 것 이상으로 그 섭리하심에 있어서 너무나도 공평하신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평하신 섭리하심에 의하여 피해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 진정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문 4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인 것이겠죠. 야곱은 하란을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아내들을 설득할 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잔머리로는 둘째가라면 서로를 야곱이지만 라반 밑에서 야곱은 별별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말 그대로 된통 당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부가 되어지고 이 순간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채워주셨기 때문인 것을 야곱은 41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성실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삶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주변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오죠. 하지만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에게 야곱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서 당신의 드라빔을 찾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분명 야곱 자신이 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재의식, 바로 그 임재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라반의 밑에서 있었던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도 함께 하셨음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열매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두 딸을 이용하여 야곱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야곱의 소유를 본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났죠. 어쩌면 만약 라반에게 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라반이 순순히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보내주었을까요? 아마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건들지 못하고 보내줄 수 있었던 자기의 그 거부가 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라반의 선의가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13절에서요 베델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은, 번성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모든 번성과 성공을 받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내 삶의 약속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방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 좀 억양이 좀 안 좋지요. 우리가 보통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뭐야? 감시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잘하는 거 감시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감시하는 거예요. 뭘 못하고 있지, 뭘 잘못하고 있지, 꼬투리 잡아서 벌하고 꼬투리 잡아서 뭔가를 빼앗고 하려고, 그래서 감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감찰은 그런 감찰이 아니에요. 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모든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알고 계시다고요? 그의 수고, 그의 고생함, 그의 그 간절함, 이걸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해요. 아신다고.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아신다는 것이고, 그 수고를 아시기에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재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하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상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보상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어떤 물질들이 아니라, 어떤 성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수고와 노력과 고생들을 알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추격을 받으며 지극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모든 행동들을 결정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 근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42절은 그런 경험을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의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속이다 혹은 훔치다 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속이고 훔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져서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 성실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이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속이고 훔치는 자가 아니라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성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으로 야곱은 자신의 삶에 성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성실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 성실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하지만 그건 우리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일이 없으십니다. 야곱은 호련 단신으로 하란을 찾았을 때와 비교되어지는 그런 귀한 길에 오르게 되어지죠.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들, 수많은 종, 그리고 양과 염소 떼를 이끌고 그는 귀향합니다. 그런데 이 귀향에 걸린 시간이 잠시간이야.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그랬거든요. 잠시만. 근데 그 잠시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14년을 보냈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14년 그리고 그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의 삶을 성실을 통해 인내하며 견디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상황 모든 것들을 섬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는 것을 절대로 어기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물을 채우되 악어까지 채우라라고 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에 오늘 우리의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쓴 것들을 채우리라.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 집을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려고 하는 성실함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악어까지 채우고자 하는 그 성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줄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그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을 때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지요.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 무엇인가 채워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채워야만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풍성한 우리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